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합시다. 모두 다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체가 신비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했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홀로만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비롭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신비롭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감격스러운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또 큰 능력과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은 영적인 잔치입니다. 영적인 잔치. 우리 예전에는 이 잔치, 동네 잔치죠. 한 집에서 결혼을 하거나 또 환갑이 되어서 환갑잔치를 하면은 동네에 있는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와서 축구하고 떡국도 먹고 잡채도 먹고 감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는 정말 동네의 잔치죠. 이런 잔치가 참 좋듯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런 잔치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믿음이 크게 자라고 믿음이 쑥 자라고 한꺼번에 순식간에 믿음이 훅 자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잔치잖아요. 잔치. 매월 첫 3일간의 월삭기도도 우리에게는 잔치입니다. 또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는 특별히 새벽기도도 우리 믿음이 자라는 잔치죠. 잔치. 은혜의 잔치입니다. 부흥회도 우리 믿음이 며칠 만에 믿음이 쑥 자라는 큰 은혜 받는 영적인 잔치죠. 대신방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방문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큰 잔치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은 성령의 계속해 역사해 주시는 잔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신령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불길로 바람으로 진동으로 나타나시고 그 복음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40대 남자,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걷지를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도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신비로운 역사로 여러분의 믿음이 잔치가 되고 믿음이 크게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한 단계 쑥 올라가야죠. 쑥 올라가야 돼요. 육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정신에 머물지 말고 영에 이르러 영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영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해도 너희 말 듣는 게 맞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집사 7명을 세우는 초대교회의 최초 임직식 잔치가 열리고 7장에서는 그 집사로 임직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그 순교 때문에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갔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싹 이끌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잔치가 열립니다. 9장에서는 박해자 사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이 사울이 위대한 바울 사도로 바뀌는 그런 역사, 은혜의 역사가 9장에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고넬료 그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내용보다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고넬료 집에 일어난 은혜의 잔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잔치는 첫째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신비로운 잔치이다. 예, 신비로운 은혜이다. 여러분 은혜의 잔치는 신비로운 은혜, 신비로운. 육신적으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차원이 그냥 정신적 수준입니다. 정신적 수준. 바르게 판단하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좋은 방법 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일 잘하고 그거는 정신적 수준, 정신적 수준. 여러분 아무리 정신적 수준이 뛰어나도 영적인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도 영적인 믿음이 돼요. 영적인 믿음. 차원이 한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육하고 정신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육은 물질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에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어 있어요. 육이 정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못 이겨요. 그와 같이 아무리 정신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똑바르고 훌륭해도 정신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영적인 세계하고 정신적 세계는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가지고 이해되고 분별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분별을 못해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사건은 그런 정신적인 지식과 분별력 가지고는 설명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도 거듭남의 은혜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거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 여러분 모두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이 보였다 그래서 환상이. 여기서 환상은 기도하는 도중에 신비로운 장면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 신비로운 장면에 대해서 고넬료가 자기 체험한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가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베드로 사도님을 청해서 말씀 들으라는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이 아니고 꿈꾸다가 본 게 아니고 완전히 생시 가운데 기도하는 도중에 천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신비로움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계시 내용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도 인정해 주고 너희의 구제도 인정을 해 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천사가 전달을 하는 환상입니다. 항상 기도와 구제하는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신비로운 은사를 보여주신 거죠.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천사는 지금 있는 이 가이사라에서 이 체험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지중계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48km 멉니다. 가까운 게 아닙니다. 직선으로 48km 내려가면 요빠 항구가 요빠 항구의 바다 해변가에 무두장이 집이 있다. 무두장이라는 말은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업을 말하거든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껍질을 벗겨서 가공해서 가죽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 그래요. 이 무두장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런 계시를 해주는 이런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환상의 의미는 참된 기도, 참된 구제,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하고 참된 헌신을 하고 참된 구제를 하면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받게 됨을 믿기 바랍니다. 오래전 우리 고신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대구 성산교회를 심우하신 유윤웅 목사님이 오늘날 같으면 고등학교 격입니다. 그때는 다들 공부하기가 어려운 시절이라서 중학교 나오기도 어렵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안 나오고도 또 고등학교 격인 고려 고등학교 성경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다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그런 목사들이 되었는데 이 유진홍 목사님도 고려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성경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은 편지가
추풍령에서 편지가 한 통 와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우리는 여자 5명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그 교회 못 다니고 나와서 한 집에 사랑방에다가 가만히 깔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를 인도해 줄 분이 없고 설교해 줄 분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구시 달성군 몇 번지에 유윤욱 조사가 있으니까 거기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계시를 주더라는 거라.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 중에 받은 계시대로 대구시 달성군 머선동 몇 번지 유윤욱 조사님 귀하 이래가지고 편지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윤윤욱 조사가 그걸 보거나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보니까 여자 5명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아니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첫 사역을 시작한 신비로운 사건이 그게 바로 추풍령교회입니다. 추풍령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참으로 하고 여러분이 구제 참으로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면 이런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비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신비로운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 하나니까 신비로운 은혜를 별로 안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풍족하고 먹고 살고 살찌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좋은 거하고는 성령 은사 체험하고 신비로운 은혜 받은 기쁨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좀 은혜 받으려고 해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헌신이든 전도이든 구제이든 참되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비로운 은혜와 땅의 축복을 크게 받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비로운 은혜는 시작 경건의 열심인 사람에게 임한다. 예, 경건의 열심인 사람에게 이 신비로운 은혜가 임해요. 이 경건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신비로운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자기도 은사도 받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좀 다 그랬으면 좋겠어. 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의 은혜 받고 싶고 은사 체험하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자꾸 다른 데 쫓아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배우고 믿음 똑바로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그래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있어야 은사를 받아요. 열심히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오늘 여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은 바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아주 전략 요충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고 군대를 주둔을 시키는데 주력 부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군사 도시죠. 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는 로마 군대에서도 정예 본부 부대이고 약 6,000명이 되는데 6,000명은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 60명이 딱 100명씩 딱 거느리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아주 잘 조직된 그런 고대 이 2000년 전에 이 군대지만은 로마 군대가 대단한 군대였죠. 이런 점령 군대의 지휘관은 매우 큰 힘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타난 백부장의 기록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6.25 전쟁 이후 방첩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힘이 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쇄도를 많이 부렸습니까?
만약에 점령군이 주둔을 하면서 있다면은 그 군대 지휘관은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면은 인격이 아주 고매한 분들이에요. 로마가 군대 백부장을 세울 때에는 이 전쟁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품이 올바른 사람, 인격이 바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을 고쳐주려는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걸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약도 주고 병도 병원에도 치료받게 해줘도 안 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고 점령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이니까 안 간 게 아니고 자기는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 높은 사람 지휘하고 자기 지휘하고 자기 아래 지휘하고 이 군대의 이 지휘 계통의 질서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만난다는 것을 상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같은 인간은 절대로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덕망 있는 아주 유력한 그 나라의 원로급인 장로들을 이 사도에게,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백부장이 지휘관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 집에 사람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을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7장 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7장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온 이 그 지역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을 하기를 이 백부장이라는 분이 이 백부장 이 군대 이 지휘관이 정말 사람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귀한 일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탁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된 백부장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같은 인간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못 만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는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옵니까? 말씀만 해주이소.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군대에서 내 위에 사람이 내게 말하면 이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 합니다. 우리 한국 군대는 안 그렇지만 위 사람이 내게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아래 사람도 내가 이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 하지 내가 이래는데 저래 하는 군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병이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말을 듣고는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고 그 집에 하인이 병이 낫게 했잖아요. 이 신비로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기적을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정도 되면 인품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넬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고넬료. 이 고넬료 같은 사람도 군대 백부장, 그 당시 점령 군대의 이 지휘관 같으면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돈 쓰고 이런 재미나 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도 인품이 아주 고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신비로운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열심.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열심 세 가지를 배워서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다. 여러분들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려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경건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데 열심히 있는 군대 백부장이니까 훈련만 많이 받고 뭐 좋은 것만 많이 하고 다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데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요. 주의를 지키는 걸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 안 하면서 뭐 은사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 전도회도 잘 안 가면서 무슨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 전도회도 안 가면서.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열심을 내보라니까요. 성령님이 은혜 주는지 안 주는지.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 여러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에 열심이다. 오늘 백부장은 구제를 많이 했다 해서 많이, 이 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자기 생활처럼 했다. 생활처럼. 어쩌다가 막 가뭄에 콩 나듯이 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고 자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길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하고 남을 돕는데 열심히 이게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은혜를 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의 열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신비한 환상을 본 것도 기도할 때 만난 거예요. 기도할 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기도의 열심이고 기도가 생활인 사람이에요. 기도가 생활인 사람. 내가 군대 지휘관인데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바쁘면은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면 안 바빠요.
기도 안 하니까 바쁘지.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일이 바쁘지. 기도하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안 바쁘다니까요. 기도하면은 잘 된다니까. 자꾸만 잘 되고. 기도하니까 더 잘 되고 그러는 거죠. 환상과 방언과 말씀과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도에. 어쨌든 기도에 막 매달리고 막 울부짖고 그래야 돼요.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도팀 중에는 화요일도 산에 가요. 화요일도. 월요일 산에 갔다고 화요일 산에 갔다고 화요일 저녁에는 대구 가서 철야기도 하고 막 목숨을 걸었어. 능력 받으려고. 하루에 찬송을 120장 부른대요. 놀랬어요, 제가. 어쨌든 능력 받아야 되겠다고 막 딴 거 안 하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능력 받고 기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받는 줄 믿기 바랍니다. 기도에 매달려야 돼.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싶고 이러면서 와 기도에 안 매달려야. 막 매달려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총을 누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식인 우리는 사랑해 줍니다. 기적도 나타내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새벽기도. 예수님이 친히 철야기도 했잖아요. 밤새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산기도 했잖아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 걸 보여줬잖아요.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신비로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기가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나타내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큰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크고 비밀하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적을 나타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이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당신의 응답의 주파수를 맞춰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주는 주파수를 맞춰놨다니. 부르짖어야 돼요. 배부르니까 그만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야 돼요. 일이 잘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고 싶어서도 부르짖어야 되고 은사 받고 싶어서도 부르짖어야 되고 신비로운 은혜 받고 싶어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나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 평생에.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기도할 평생에.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신비로운 은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매달리십시오. 죽자 살자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니 그 신비로운 은혜 받을 낀데 그거 한 목숨 못 걸고 그러게 되겠습니까?
2절 3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가 되어 기도를 항상 하면서 매일 기도 시간 정해놓고 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40세 남자를 고쳐주는 것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공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오전 9시, 아침부터 정오 사이에 중간에 오전 9시, 딱 정중앙 12시, 12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중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딱 기도를 했어요. 정해놓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샘플이래, 샘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아이러니. 물론 먼저 걱정할 게 별로 없고 직장 좋고 돈 잘 벌이고 아픈 데도 없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어리보험 잘 때 있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머리 좋으니까 머리 가지고 믿네. 머리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매달려서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 불교 신자들은 추울 겨울에도 산속에 있는 돌 그거 사람이 망치질에 정을 대가 망치질에 따듬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복달라고 그 앞에 절을 하기를 하루에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그래 안 합니까?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하루에 5번. 이슬람 국가를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새벽에 아잔이라는 아잔, 확성기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이슬람 그 경전을 막 요란스럽게 읽어주는 그런 방송이 나와요. 어디든지 크게 울립니다. 그러면 전부 그 시간에는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해질 때, 해지고 나서 1시간 반 후에 어디서든지 소리가 울립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기사가 이슬람 신자예요. 해질 때 되니까 아잔이 울리니까 그만 차 멈춰놓고 자기들이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또.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저녁에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오전에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주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은혜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주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새해에는 구역예배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구역예배가 막 뜨겁게 불길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성령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막 땀이 나도록 기도해보라니까 대부분은 성령의 불오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가 지금 금방 하는데도 땀이 날라 그러더라고.
금방 이 말씀 전하는데도. 우리 전도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락하고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하고 1년 4학기 세워놓은 게 형식적으로 안 하고 주님이여 열심히 잘하게 해주십시오. 막 뜨겁게 기도하면 땀도 나지요. 땀도.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있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신비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기적도 나타나고 큰 일도 이루어지고 조그마한 것도 다 해결 다 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번 큰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고 싶고 큰 능력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구제도 하고 놀라운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